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이렇게 막 엎고 막 그러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과 자신의 몸을 비교하고 계셔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런 것으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은 헐라. 3일 만에 자신을 비교를 하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과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신학적으로는 증명된 거 없고요. 연관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묵상한 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렇습니다. 성전 문을 처음에 통과하잖아요. 성전의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누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죠? 좁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으로 가볼까요? 번제단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내 몸을, 피를 그 제단에 쏟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참단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죽였고 바울도 죽은 거고 나도 죽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보면 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항상 씻죠.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떡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나의 생명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참 어둡고 더럽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탓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성결했으면 좋겠다. 나만이라도. 누구 볼 거 없어. 나만이라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길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전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보니까 참 주는 은혜가 있어서 PPT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도, 떡도, 이런 것들을 다 번제도
다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 고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급이에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 다음에 제사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함께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나라는 백예민족이라고 그래요. 흰옷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기술이 없어서 내지는 형편이 안 돼서 흰옷밖에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백예민족이라고 하는 건 막 자랑거리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 사실 뭐 형편이 없어서 그런 건데 뭐 그걸 자랑을 해. 자랑해봤자 사실은 창피한 건데 가난해서 흰옷 입은 건데 뭘 그걸 백예민족이라고 자랑을 할까 그런 생각. 예.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칼라예요. 그 고대 시대에 칼라로 제사장을 했고 이게 아주 고가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제사장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별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옷이. 고가고, 정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가의 옷으로 구별하여 제사장의 옷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고가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거룩한 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위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사명감의 결여라고 봅니다. 좀 힘들다고 해서 떠나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자기가 힘들면 떠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런 이유들로 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경제입니다. 경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이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조를 내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어떻게 내? 이러면서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주 궁핍해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궁핍을 해지니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이제 다른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 레위 지파가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의 이 역할들이 참 중요했는데 그냥 12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어떤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연결고리잖아요. 다리 역할이잖아요. 그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의 신앙에서 이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핑계를 대면서 회피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내 나라에서 내가 정한 법들을 참 너희들 안 지킨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떠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직분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해 가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적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목동교회는 제사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직분자, 애창봉사, 송리더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애찬을 준비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힘들어도 사명감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구성원들은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잘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만인 제사장으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너희의 인생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국류를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기분 나쁜가요? 불쌍하게 봐준다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 그럼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해주신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참 너를 안쓰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거, 힘든 것 사람들은 잘 몰라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불쌍하게 보고 더 이쁘게 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만인 제사장을 추구해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고 가세요. 목사님의 칭찬, 교회에서의 계급장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걸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건 달콤한 사탕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왜 보는 거예요? 3,500년에 해주셨던 그 말이 지금까지 보면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복,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 언약을 맺으신 거,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를 내가 진실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3,500년에 했던 걸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쫀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